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헬세드 고등부 선생님들, 네, 반갑습니다. 수요 교사마당 때 미처 오지 못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공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핵심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하고자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의 이 노고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향한 네, 열정을 여러분 다해 주시면 네,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교재를 보시면 이제 하나 바이블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통합형 공과 교환으로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 표제를 보시면 URL 코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URL 코드를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되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폰용으로는 아직 어플이 나오지 않았고 안드로이드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 안에는 공과 내용과 관련된 영상 자료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네, 너무나 좋겠고요. 이 하나바이블 이 교재는 총 이제 6년의 과정, 청소년 과정으로 6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에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 파노라마, 하나님 나라의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것이죠. 그 과정으로 중학교 3년의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 교리,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계관,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네, 청소년 시기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재가 편찬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교재가 지금 한 권만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 권만 나왔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중고등부 다 통합으로 같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하나씩 교재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3년이 되면 이 6개의 교재가 전부 다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3년 동안은 중등부와 같은 교재로 지금 현재 있는 고등부들은 이 교재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가 같은 교재를 가지고 3년을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 3년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고등부 교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바이블 교재를 활용해서 공과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6페이지를 한번 펴실까요? 6페이지를 펴시면 우리가 첫 과의 내용은 바로 창조와 다스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1장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1학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내용이 이제 창세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관통해서 가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쭉 맥을 함께 잡아 볼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2번 정도만, 우리가 둘째 주, 셋째 주만 공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교재로 아마도 1년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쭉 정리를 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은요, 딱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5분 안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쭉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교재의 내용을 함께 진행을 딱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본다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죠. 네, 전부 다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성경을 전체를 우리는 믿을 수 없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했다. 그 오늘 일과의 제목을 보시면 창조와 다스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조 안에는 다스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를 했다. 내가 무슨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만든 주인은 그 물건을 마땅히 만든 사람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나 자신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내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께 다스릴 수 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과 실천이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믿음을 선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강조될 건 뭐냐면 창조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창조 안에는 무엇이 있다? 다스림이 있다. 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이 창조를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조의 순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쭉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창조의 순서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고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배경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운데는 그 배경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죠.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세 번째 날은 무엇입니까? 육지와 나무를 만드셨죠. 자, 여기까지 다 배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그 빛을 낼 수 있는 해, 달, 별을 만드셨고,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새를 채워 넣으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 넣으시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다니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쌍을 이루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쌍을 이루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배경 안에다가 절묘한 질서대로 채워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하는 순서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하시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좋아요를 하나님이 눌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 좋으셨다.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참 좋으셨다.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셨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으셨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메오드 토브라고 합니다. 그죠? 메오드 토브 뭐예요? 너무나도 좋으셨다. 특별히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영어의 원더풀, 조이풀, 치어풀 모든 온갖 좋은 그런 표현들의 영어적인 그런 감탄사가 다 축약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창조하시고 나서 좋으셨더라. 이거를 우리 청소년 용어로 바꾸면은 좋아요를 누르신 거죠. 좋아요. 그죠? 근데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좋아요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코딩하셨다. 코딩.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코딩을 잘 짜여 놓으셨다라는 거죠. 코딩을 해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캐리하셨다. 특별히 여러분이 캐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청소년의 표현인데 캐리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영어로는 뭐 이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겠죠. 그런 캐리가 있지만 사실은 캐리라고 하는 표현은 게임의 용어입니다. 게임 용어. 그래서 하드 캐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가운데서도 우리 팀이 막 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지고 있는 팀을 손흥민 선수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가 바로 하드 캐리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게임에서도 팀들이 막 팀플레이를 하는데 팀들이 막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하나의 캐릭터나 인물을 가리켜서 하드캐리한 인물이다. 이렇게 게임적인 표현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청소년의 용어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먼저는 창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좋아요를 눌러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하셨다?
코딩 하셨고, 세 번째는 바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드 캐리 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창세기 1장의 내용을 5분 만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교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재에 우리가 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한번 전체적인 한번 구조를 한번 쭉 보시죠.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뼈대를 보면은, 자, 창조와 다스림하고 6페이지, 자, 교재 보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러한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먼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의 공과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는 먼저 시작을 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크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어중간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온 하나 바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애매모호한 아이스 브레이크, 그냥 시간만 잡아먹는 아이스 브레이크는 그냥 쫙 빼버리고, 우리가 이제 설교 내용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설교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과 내용에는 바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와서 너만의 단어로,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래?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더 훨씬 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하고 서로 한번 쭉 한번 발표를 한번 시켜봅니다. 나만의 표현, 내가 기억에 남는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기억에 남는 하나의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하고요. 어떠한 대답이 나오든, 창조나 꼭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다고 할지라도 서로 존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는 어떤 단어가 기억에 남았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한번 쭉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바로 숲을 만나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숲을 만나다로 넘어가게 되면, 자, 설교 말씀을 듣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봅시다. 자, 설교의 내용을 그래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이 하나의 문장을 제가 설교 내용 가운데 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핵심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설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퀴즈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나무를 보다에 가시면 또 QR코드가 나오죠. 나무를 보다 보시면 QR코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 QR코드에다가, 자, 핸드폰을 딱 대시면, 한번 대보실까요? 핸드폰을 딱 대시면 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죠? 이 창조와 다스림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문제 제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내용을 하나로 함축해 주면서 그 내용을 나에게 접목시키도록 하는 중간다리 역할의 영상이 이번에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과를 이제 이번에 아주 야심차게 우리 총회가 공과를 우리가 집필을 하면서 커다랗게 2개의 영상을 이렇게 한 과마다 준비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상은 뭐냐면 선행학습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학습 영상은 먼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기 이전에 토요일 날 우리 마을장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제가 각 마을방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이 공과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좀 예습을 할 수 있는 문제 제기, 예습을 먼저 할 수 있는 선행학습 영상을 토요일 날 먼저 마을방에다가 한번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선행학습 영상이 따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이 바로 우리가 이 공과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영상, 이 영상이 또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계시죠? 쭉 한번 보시면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딱 하니 던져줍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서 아이들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막 진행이 되다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제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뭐 돈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나는 지배를 받아야 돼요. 뭐 이런 내용들도 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돈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다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있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유한한 것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했다면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인가.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한번 딱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7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열매를 맺다를 보시면 세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다 세 가지의 질문을 자 먼저 보세요. 스텝 1을 보시면 스텝 1은 객관적 유형의 질문입니다. 그냥 말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질문이고요. 스텝 2의 질문을 보시면 이거는 주관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의 느낌은 어떠한지 주관적인 유형의 질문이고요. 스텝 3을 보시면 하나님 인도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이거는 실천적인 질문,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의 형식으로 이제 열매를 맺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주석을 한번 참고해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하신 창조 자체가 좋았다. 창조 자체가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그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주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빛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떤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빛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너무나도 좋았다. 그러니까 6일 동안 그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무엇이 초점이냐면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날 사람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누리고 빛 안에 거하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과 우리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더라.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는 또 팁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이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쭉쭉 창조를 딱 하실 때 공통적으로 또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쵸?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 눈을 딱 뜨면은 뭐예요? 저녁이 아니라 눈을 딱 뜨면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가 우리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왜 근데 성경에는 그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고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왜 순서를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하루가 끝나는데 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 이러한 순서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네, 그것은요 바로 우리 수요 교사마당에 오시는 선생님이 맞춰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녁이라고 하는 깜깜한 상태, 그죠?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 깜깜한 저녁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의 상태가 바로 원래 이 세상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하고 그 암흑의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바로 밝은 아침, 이 밝은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왜 우울합니까? 왜 좌절이 됩니까? 왜 공허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두침침합니까? 원래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사건 가운데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참고하는 사항이니까 참고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텝 2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주신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러면 이제 모든 내용 다 끝났습니다. 이제 느낌을 가지고 오면 돼요. 네, 나의 느낌은 어떠한가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백신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백신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이 땅을 다스려 주신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것보다 정말로 든든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네, 그러한 다스림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인 느낌과 이러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텝 3으로 가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KBS 특별 기회 23.5라고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23.5의 그 다큐 프로그램을 연출한 최필곤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다. 지구 자전축이 23.5가 바로 자전축 아니겠습니까? 지구의 자전축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고 모두 그 지휘봉에 맞춰서 연주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다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축이 23.5의 이 자전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휘봉이 되어서 모든 세상에다 움직일 수 있는 지휘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 아닙니까? 23.5가 조금만 덜 기울어졌어도, 아니면 더 기울어졌다면 이 세상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다 엉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너무나 신기한 거 아닙니까? 23도도 아니고 24도도 아니고 정확하게 23.5도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지휘봉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지휘봉을 누가 만드셨는지 압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정확한 지휘자가 되셔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완벽한 증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줄로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의 한 줄의 포커스는 같이 눈을 감고 또 보지 않고 다 같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할 수 있겠죠? 네. 자, 한번 우리 앞을 보고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한 줄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길을 걷다 적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시편 8편, 특별히 시편 8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위대하심, 이 놀라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을마다 가능할 수 있다면 마을마다 요일을 정해가지고 시편 8편의 말씀을 1절부터 너는 월요일날 1절, 너는 화요일날 2절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짜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해서 각 담당자를 정해주고 그렇게 카톡방에 마을 카톡방에다가 이 말씀을 정해진 말씀을 쭉쭉쭉 올릴 수 있도록 릴레이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도 마을 카톡방도 좀 살리고 같이 좀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점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을마다 좀 우리 말씀을 향한 열정과 또 우리 새학기를 좀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와 다스림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좀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또 복되게 좋은 또 나눔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간이 좀 있는다면 추가적으로 또 이런 질문도 또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완전할 수 없을까? 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죄악이 많고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게 세상이 엉망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어떤 허용해 주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공과데이 가운데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꼭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힘내주시고 좋은 복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이 바이블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 파노라마 이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사와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으로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이 통치 또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주역들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과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햇새도둠의 복된 예람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말씀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또 수요 교사마다 또 현장에 오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꼭 현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2번의 공과이니까 수요 교사마당도 최소한 2번을 합니다. 2번만큼은 선생님들께서 꼭 바쁘시지만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햇새도드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